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미가서 7장 1절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7장 1절 6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한번 얼른 읽고는 느낌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미가서 7장, 미가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7장입니다. 근데 내용은 신명기 말씀처럼 미가서는 세 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4장과 5장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 회복에 대한 예언,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나라가 지금 아수르 앞에 또 바벨론 앞에 멸망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촉구, 특히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회개에 대한 촉구를 6장과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어떤 사회 정의, 사회 공의 이런 측면보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미가 선지자의 마음. 어떤 마음이 전달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 외로움, 영적 고독함, 나만 이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이 길을 가는데 내 옆에 한 사람만이라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그만두고 싶은 마음, 때로는 이런 어떤 선지자의 마음을 이 미가서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그 최백호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우리 연배는 다 알 텐데 최백호 씨 노래 중에 아는 노래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그런 거 담쌓아서 이제 다 잊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나는데 영일만 친구인가? 또 뭐죠? 낭만에 대하여.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노래했던 것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 1977년도에 발표했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런 거 몰라요? 그 노래 보면 처음에 가사가 뭐냐면 가을엔 뭐 하지 말아요? 떠나지 말아요. 왜? 가을에 떠나면 낙엽이 지면 서러움이 더해요. 차라리 언제 떠나라고요? 하얀 겨울에 떠나래. 눈길을 밟으면 과거의 상처들이 다 잊어질 것 같대. 이런 거 보면 의문이 정말 그런가? 여러분 가을에 떠나면 더 마음이 아픕니까? 사실은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남녀의 어떤 이별에 대한 아픔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최백호 씨는 이 노래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다 그러냐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하더라고요. 가을이면 더 마음이 아픕니까? 떠나면? 겨울에 그 눈길을 밟으면 다 잊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외롭지 않습니까? 가을 아닌데.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 지금 외로움을 혹시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끄떡하는 분이 좀 몇 분 계시네요. 외로움을 여러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외로움의 정체는 뭡니까? 뭐 때문에 외로우신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갖는 영적 고독함, 외로움 이런 걸 좀 느끼십니까? 정말 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에 다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선택하고 결정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야 하고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갈등을 좀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내 동기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 어려움.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믿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이 어려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 옆에 뭐 더도 말고 딱 한 사람만이라도 좀 더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외로움. 이런 거를 좀 느끼면서 합니까? 저는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지어서 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 뭐 하셨냐면 막으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당신을 막 추앙하고 왕으로 하려 하고 정말 팬그룹처럼 막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은 뭐 하지 않았냐면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 물리치시고 주님 오히려 뭐 하셨죠?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여러분 예수님 본인 자체도 이 세상 계실 때 탈 없이 문제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받으면서 어떤 사역을 하시거나 공생의 3년의 기간을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 뭐를 가졌냐면 외로움을 가지셨어요. 뭐라고 토로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한 시간도 깨어서 좀 기도할 수 없냐? 라고 얘기할 만큼의 예수님도 영적 고독감을 느끼셨어요. 사역을 하실 때 강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 고독감을 뭐 했냐면 다 가졌다고 봐요. 홍수 심판할 때 하나님도 한탄하시잖아요.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내가 지은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계획함이 다 뭐하다고요? 악한 것뿐인 것을 보고 하나님 한탄하셨다. 그때 당시에도 의로운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었죠?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소돔 고모라 불로 심판할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최소한 몇 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50명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 당동에 10명, 당정동에 10명, 저기 LG 아파트에 한 5명, 5명 더 사나? 이렇게 한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50명,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성을 멸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쳐다봐.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몇 명까지 줄어요? 10명까지 갔는데도 없어요. 결국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출애굽의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냈던 사람은 성경에 보면 많지 않아요. 누구 하나예요? 모세 한 명인 듯해요. 사사시대에도 그 시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한 사람 한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선지서라고 예언서라고 구약의 말씀 우리가 다 지금 손에 들고 있지만 이 말씀들도 선지자들이 다수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목소리가 아닙니다. 홀로 외로이 빈들에서 고난 가운데 외쳤던
어떻게 보면 그 외로움의 목소리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읽고 있는 책입니다. 대부분 참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죠. 능력을 경험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는 영적 외로움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죠? 그 외로움을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극복하고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미가서도 그렇습니다. 미가서를 볼 때 미가 선지자가 가졌던 마음도 그런 영적 외로움을 이 말씀 가운데에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 6절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그 사회,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사라진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 사회,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무너진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한 사람의 절규, 한탄, 호소,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 가을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이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는 것. 허망한 거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뭐 했다고요? 끊어졌대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대요.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 없다? 없대요. 이게 여러분 팩트입니까? 감정입니까? 전 둘 다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이 그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쉽게 뭐 할 수 있냐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가졌던 이런 심정은 이 사람만의 마음이 아니에요. 시대불문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정말 그 사람들이 가졌던 심정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예외 없이. 자,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모세의 어떤 한탄, 모세의 호소, 모세의 고백, 이런 건데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각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속이 상하죠.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왕부담이라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제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너무 힘들다.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뭐라고요?
나 혼자는 외롭다는 거예요. 누구도 없냐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 베풀어서 이게 뭐가 은혜라는 거예요? 죽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하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 외롭다는 거. 아니 어떻게 백성들의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을 해대는 이 백성들,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좀 붙여주든지, 나 혼자 내가 이 일을 하기엔 너무 어렵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뭘 고백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가졌던 그런 마음, 영적 고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 모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열왕기상 그 말씀에 쭉 읽어보면 누구 얘기 나오죠? 엘리야 얘기 나오잖아요. 엘리야도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제 영적 전쟁 승리했다고 이제 마음을 놓았는데 어디서 독한 여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누구예요? 여성들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보이는 족족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두렵죠.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선지자 유일하게 남은 사람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영적 외로움을 고백합니다. 그도 미가 선지자가 가졌던 영적 외로움을 엘리야도 갖고 있었어요. 주님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있어야 하겠느냐 하시고, 또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시는 그 심정, 예수님의 그 심정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보면 3절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 7장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보다 누가 그 지도자와 재판관. 그들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고 가시 같대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뭐보다 뭐하다 그러냐면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백성에게 뭐를 더 준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을 더 준다. 상처를 감해줘야 될 지도자들이 이미 상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자기들 욕심 때문에 더 상처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한 사회, 한 나라, 한 민족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리더 그룹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그 백성들이 받을 아픔과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보여줘요.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라고만 이야기하기는 뭐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 지금의 모습도 자꾸 뭐 했냐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지도자들만 신뢰할 수 없는가? 또 이제 이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누구를 믿지 말며 이웃을 믿지 말래. 여러분, 이거 잘 적어, 이거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웃 믿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믿을 만한지. 우리 좀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좀 되면 좋겠어. 어쨌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뭐하고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까지 얘기한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배우자를 향해서도 네 마음의 속을 드러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야 되는데 못 그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 당신한테 내 마음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이거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사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 믿을 수가 없다. 6절 누가 누구를 멸시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소망하는 거는 우리는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아니기를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미가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던 그 사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사회가 아니기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좀 기댈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속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관계가 우리 안에서 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나 믿어도 되겠냐? 이렇게. 정말 여러분 우리 그걸 소망하는데 어쨌든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으로 결정한 사실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가려고 할 때 뭐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냐면 영적 이 외로움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보면 알잖아요. 세상에 예전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내 옆에서 박수 쳐주는가? 점점 자꾸 멀어집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야 믿어 괜찮아 근데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까지는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좋아. 그런데 야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되냐? 순진한 거 아니냐 너무. 이런 우리가 말을 뭐 할 때가 있냐면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하여튼 제 마음이 어려웠던 게 어떤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좀 그랬냐면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맨날 저런 얘기한다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할 때 참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이면 제가 여러분보다 잘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우리의 원칙이라는 거.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이면 그 상황을 능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칙만큼은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인정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이런 영적 어떤 외로움과 어려움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대로 살려 하고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오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면 뭐 하자? 피하려고 하지 말자. 피할 수 없는 건데 그 길을 그 주님 뭐라 그랬어요? 문을 여는데 어떤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요? 좁은 문.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이라 그래요? 좁은 길, 어려운 길이라고. 피할 수 없다면 뭐 해야 돼요? 이겨야죠. 그래도 가야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허다한 증인들이 어떻게 구름처럼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들도 역설적으로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고난과 외로움과 고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안 걸었던 사람들? 걸었던 사람들. 그들도 그 과정을 한 증인도 예외 없이 신앙의 외로운 길, 고난의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만 얘기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보나니. 왜? 내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왜? 8절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빛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본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그 진노를 내게 행하신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심판하시고 나를 인도하서 어디에 하게 한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우러러본다. 그 길 하나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다. 근데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진흙같이 밟힐 그때를 내가 뭐라고요? 보게 하실 거라는, 보게 될 거라는. 요즘도 우리가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 반응 보여줄 때 있잖아요. 야, 뭐 기도만 한다고 되니? 이미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벌써 도와주셨어야지. 어? 너를 지금까지 방관하고 방치한 하나님이라면 야, 이제 뭐 끝난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 잘못 알고 있든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 안 계시든지 그런 거 아니냐고 우리에게 사람들이 조롱할 때 있다는 거예요. 야, 신앙도 좋지만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살아가는 뭐가 있어? 원칙이 있는 거야. 그거 알아야지. 좀 제발 부탁인데 오지랖 좀 그만 떨고 뭐 하라고? 너 앞날이나 좀 잘 챙겨라. 이런 얘기 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네, 그럴지라도 내가 혹시 범죄에 내가 잘못해 얻어진 실수와 아픔이라 할지라도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어둠 가운데서 광명으로 이끌어 주실 빛 되신 주님을 내가 뭐 하겠다고요? 바라보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경험하는 영적 외로움과 고독을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 되어지지 않아서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을 때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그 길을 갈 때 좁은 문은 뭐 해야 되냐면 열어야 됩니다. 아,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영적 외로움과 고독을 감내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말씀 지난주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짐을 나누어 져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뭐 하라는 거야? 다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에는 그를 비방하거나 내가 그렇지 않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 사람의 짐을 뭐 하라고요? 서로 져주는 공동체가 되라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영적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 그 상황 가운데 뭐 하자는 거예요?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마다하지 말자. 지금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수치와 조롱의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다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잖아. 언제까지? 하나님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할 때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자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향해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영원한 수치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어요. 주님이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셨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십자가를 뭐하지 않았냐면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냥 여러분 가상의 어떤 그냥 구성되어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에 죄 있는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게임 공간에 나오는 가상의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뭐냐면 십자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붙들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죠. 그 사랑을 바라봐야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팔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팔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간이 뭐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냥 또 돌아온 시즌 무슨 행사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혹시 지금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연단받게 하시는 영역이 있는가? 훈련받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그 마다하지 말자고요. 그 연단을 받아들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우리가 바뀌죠. 내가 달라지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더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가? 거부하지 말자고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배움으로 받아들이자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놓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외로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을이 아닌데 겨울 눈길을 밟으면서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내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으로 인해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 내 사역으로 인해 갖는 영적 외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들으시고 우리를 광명한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던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할 그날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하게 하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